사람이 마지막 말을 남길 때에는 살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남기게 됩니다. 이 다윗이 이제 육신의 장막을 벗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을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 솔로몬에게, 아들 솔로몬에게 중요한 말을 남기게 됩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일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다윗은 솔로몬에게 힘써 대장부가 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말고 담대하게 나아갈 것을 당부하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은 이제 막 왕이 되었기 때문에, 아직 왕의 자리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의 말에 쉽게 휘둘릴 수가 있습니다. 신하들 중에는 노련한 장수들도 있었고 또 달변가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경험이나 지식을 가지고 이 솔로몬에게 말하게 된다면 이제 왕이 된 솔로몬이 자신의 소신과 상관없이 나란 일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왕으로서 해야 할 일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엉뚱한 일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해야 할 나란 일들을 제대로 하면서 흔들림 없는 왕이 될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서 무엇을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이 다윗은 이스라엘 왕으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따를 것을 강권하고 있습니다. 이 왕의 자리에 올라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따른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면 아무래도 사람이기 때문에 스스로 교만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우습게 보게 되는 그런 죄를 저지를 수 있는 자리가 바로 그 왕의 자리다라는 것이죠. 이 왕의 자리에 올라서 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사람, 명령을 어긴 사람으로서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은 것은 그의 겸손함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까 그때부터 이 교만함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보다는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또 자신의 생각을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명령을 어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신의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되었고 그 결과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다윗은 이 사울의 길과 전혀 다른 길을 따라 살아왔습니다. 다윗은 평생을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서 따라왔다라는 것이죠. 그가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삼고 또 자신을 하나님의 종으로 여겨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을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말씀에 벗어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면서 살아왔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왔던 그 다윗의 삶의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형통한 삶을 살아왔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을 듣고 또 자신의 말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의 삶을 형통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러한 삶의 비결을 잘 알고 있었던 다윗은 아버지로서 아들 솔로몬에게
그 무엇보다도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버지 다윗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형통의 은혜를 아들 솔로몬도 경험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편 다윗이 솔로몬에게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할 것을 당부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지금 다윗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하게 믿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믿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은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왕위에 오르게 된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 조건은 다윗의 후손들이 세상의 길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서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한다라는 그 조건이었습니다. 이러한 약속이 이어지게 되기 위해서는 이 후손들도 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라는 것이죠. 아버지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야기하고 있듯이 솔로몬도 그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말씀을 따를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대대로 이어지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잘 알고 있듯이 이러한 약속이 계속해서 이어지다가 훗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왕들 때문에 깨어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깨어지게 되고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이죠. 이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남긴 말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다윗이 아들에게 가장 물려주고 싶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신앙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왕이 이 왕자에게 물려주고 싶은 것이 이 다른 것이 아마 있지 않았을까요? 아마 세상의 왕들은 이 아들들에게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나라들을 물려주고 싶고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금은 보화를 물려주고 싶고 또 훌륭한 신하들을 물려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전혀 다른 그런 것을 물려주고 싶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신앙이었습니다. 이 신앙의 대가 잘 이어지는 것이 어쩌면 다윗의 마지막 소원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살라는 것이 다윗이 남기고 싶어 했던 진정한 유산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다윗은 이스라엘을 올바르게 통치하기 위해서 신하들의 행위에 대한 사안을 지혜롭게 처리할 것을 당부하게 됩니다. 이 세 명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를 설명하게 되는데요. 5절의 말씀을 보면 5절에 처음 언급된 사람이 바로 군대 장관 요압이었습니다. 그는 스루야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압은 사람의 생명을 너무나도 쉽게 여겨왔습니다. 무자비하고 제멋대로 요압이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기도 했습니다. 이 전쟁 상황이 지나가고 이제는 태평의 시대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살생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압은 자기 뜻대로 이스라엘 군대 두 사령관이었던 아브넬과 아마사를 임의로 죽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다윗은 솔로몬에게 이 요압을 지혜롭게 처벌할 것을 당부하게 됩니다. 7절의 말씀을 보면 이 두 번째로 언급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솔로몬에게
이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 것을 당부하게 됩니다. 다윗이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라고 한 그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도망을 간 적이 있는데 그때 이 바르실레가 다윗을 도왔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바르실레에게 상을 베풀려고 했는데 하지만 바르실레는 자기가 아니라 아들들에게 베풀어 줄 것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상을 베풀어 주는데 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 바르실레의 아들들이 계속해서 그 은총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왕의 식탁에 함께 앉아서 밥을 먹을 수 있도록 그 식탁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요청을 하게 되는데요. 이 왕의 식탁에 함께 앉았다라는 것은요, 그가 존귀함을 받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르실레의 아들들이 계속해서 존귀함을 받을 수 있도록 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요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8절에서는 마지막으로 언급된 사람이 있는데 그가 누구냐면 베냐민 사람 시므이였습니다. 게라의 아들 시므이. 이 시므이는 다윗이 도망 다닐 때 악독한 말로 다윗을 저주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자 이 용서를 구하면서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그를 처벌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므이의 죄가 아주 없어진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므이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고 나중에 지혜롭게 처벌하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죽일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처벌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훗날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너가 지혜롭게 잘 처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다윗이 어떤 기준으로 이들을 처리하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로 사람을 대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자신의 감정 상태에 따라서 이 사람은 살려주고 이 사람은 죽이고 이 사람은 처벌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기준으로 삼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서 지혜롭게 사람을 처벌할 것을, 상을 주거나 처벌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에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 되어서 다윗성에 장사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았고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했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줄 것은 신앙인 것을 늘 생각하고 신앙이 잘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전수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하며 신앙을 전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 제단을 쌓으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하시고 특별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그 뜻대로 살아갈 때에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 새 힘을 불어넣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동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대있기를 잘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처럼 우리도 우리의 후손들에게 신앙을 잘 물려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합니다. 현실적으로 신앙이 제대로 이어지지 못하고 믿음의 대가 끊어지는 것을 보게 되면 정말로 우리가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겪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정말로 제대로 믿음의 대가 잘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다윗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살면서 경험했던 형통의 은혜를 우리 모두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교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영육의 강건함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안에서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